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 이 말씀이 중요하여서 한번 이 본문 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향 한번 이렇게 믹스를 좀 손을 봐줬는데 좀 소리가 좋아졌나요? 제가 어떤 피드백을 계속 들었냐면 너무 울린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왕왕 이렇게 울린다. 소리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늘 고민이었는데 또 이렇게 음향 잘하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좀 손을 봐달라고 했었습니다. 믹서를 좀 조절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소리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진 것 같습니까? 네. 유영근 입사님,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준 후에 체포되어서 사내들인에 끌려갔고 비록 풀려나긴 했지만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게 되면 너희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의 협박 후에도 교회는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여전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라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곧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준 것과 같은 일들을 사도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로 복음 전하고 예수로 기도한다는 이 이유로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 다시 투옥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15절 말씀에 있는 덮일까. 여러분 그 부분에 여러분 언더라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덮일까. 즉 덮이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17절의 말씀 보면 시기가 가득해요. 이 시기, 두 번째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덮이다하고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하다.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그럼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인 즉 저와 여러분인 이 새 언약교회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인 옛 언약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덮일까, 이 덮이다라는 단어와 이 시기하다,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는 새 언약교회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은 옛 언약교회입니다. 새 언약교회와 옛 언약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구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덮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덮이다. 헬라어로는 에피스케아조라는 단어인데 이 덮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주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덮일까라는 단어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고 그랬잖아요. 덮일까 바라고. 여기 25절 말씀에서 이 덮일까, 이 덮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덮이다는 이 단어가 이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모두 전체에서 5번밖에 안 나오는,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덮이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단어가 조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 특별히 이 성경에만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본 15절에서 이 덮일까, 이 덮이다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5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산 사건에서 이 덮이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니까 같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덮이다는 단어가 나오면 체크해 놓으면 좋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이 덮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구름이 덮이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구름이 덮이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덮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덮이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덮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덮이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덮이다라는 단어,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천지창조 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덮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덮다. 즉, 천지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이 임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음으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창조 때 성령의 덮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째 창조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천지창조가 창조한 이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둘째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둘째 창조, 이 구속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둘째 창조의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의해 탄생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덮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창조인 이 구원의 역사에도, 즉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동정녀 탄생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덮이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였음을, 즉 이 덮이다의 의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덮이다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서 덮이다, 즉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소리가 알았고, 또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였습니다.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덮이다는 단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즉 덮이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 베드로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이 덮음은 베드로를 통하여 드러났던 이 치유의 역사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이 치유의 역사가, 이 놀라운 기적이 단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덮음, 즉 하나님의 덮으심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이 베드로 사도가 능력이 많아서
그의 그림자만 밟으면 치료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덮음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덮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한마디로 지금 당시 새 언약 교회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덮고 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 덮이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세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의 그늘 안에 품듯이. 그게 바로 덮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저는 당시 이 초대교회에 이 덮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덮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를 덮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에게 그 구름이 덮임으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바라기는 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여서 역사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새 언약 교회인 초대교회의 영적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시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에서 시기가 가득하여,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로 다른 말로 하면 질투입니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우리는 앞서 덮이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새 언약교회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통하여 일어난 여러 기적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역사를 보고, 이 성령이 교회를 덮는 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옛 언약교회에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비롯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 언약교회인데, 이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에게는 덮이심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하게 될까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이 덮는 역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교회는 시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질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덮이다라는 단어와 시기하다라는 두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새 언약교회와 옛 언약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즉, 새 언약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덮으심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교회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덮이다 그리고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48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한번 찾아볼까요?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찾는 소리가 들리니까. 창세기 48장 19절.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받으러 아버지께 왔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그리고 차자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항상 상속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상속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을 이쪽이 막 여름 편에 볼 때는 여기가 오른쪽이니까 이쪽이 므낫세가 있게 하고 이 왼편에 에브라임이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손을 이렇게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당연히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손인데 당연히 이렇게 놓고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차자 에브라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또 바꿔줍니다. 그러자 야곱의 한 말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48장 19절.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므낫세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은 마치 야곱 자신처럼, 야곱도 차자였잖아요. 원래는 야곱 자신처럼 장자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의 기도대로 이후에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죠?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또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의 말년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가 타락하게 되자, 물론 그가 나중에 회개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어지럽힌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면서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이 여로보암이 누구의 족속입니까?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임이 과부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야곱의 축복대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로보암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언약을 주냐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 또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언약, 너희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던 여로보암에게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에게도 이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장자의 복을 이 에브라임에게,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이면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에브라임의 후손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네가 만약 다윗처럼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그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이 아닌 에브라임 자손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었냐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장자 므낫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복을 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대로 에브라임의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여로보암에게 똑같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로마서 1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 말씀에 시기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여러분 꼭 원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목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방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말씀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그 말에 여러분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싫어했습니다. 왜? 원수의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여곡 곡절 끝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라고 요청했는데, 선포했는데, 그렇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이 아수르의 성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성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니느웨 성 사람도 구원하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도 회개하지 않자 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저 니느웨를 보면서 시기가 일어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여 요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방인들인 아수르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장자인데, 이스라엘 우리가 장자인데 왜 저 이방인, 찾아도 아닌 저 이방인을 사랑하십니까? 시기가 일어나도록, 질투가 일어나도록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나뉘었습니까? 나뉘어서 에브라임의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웠고 그에게 다윗과 같은 다윗 언약을 그에게 선포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교회인 초대교회에게 덮임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주게 함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시기가 일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초대교회에게 그들을 덮으심으로 그들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 시기가 일어났잖아요. 왜 시기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즉, 이 덮이다와 이 시기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옛 언약교를 향하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해라.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초대교회를 보고 너희들 시기가 일어나지, 질투가 일어나지, 부럽지.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회개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중에 몇몇이 정말로 시기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이들 중 몇 명이, 제사장들 중에 몇 명이 시기가 일어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하나님께 왔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시기가 혹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시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뜨거움이 없는가? 주님께서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도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오히려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였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권리를 받았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은 뼛속같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그래, 나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장자가 된 자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의 후손이었던 여로보암은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가 무슨 장자라도 됐냐? 원래부터 장자라도 됐냐?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엔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받게 되는 그런 타락의 길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에브라임의 후손인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 원래는 여로보암처럼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크로스 하심으로 할렐루야, 나도 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 크로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브라임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차자인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도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타락한 에브라임 지파였던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였는즉, 타락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내가 너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온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가지에 접붙임 바 된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새 언약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외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21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구나. 나는 장자가 아닌데 에브라임인데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되지 않도록, 꺾여질 가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은 에브라임 될 수 있는 기왕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단어, 덮이다 그리고 시기하다 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새 언약교회인 초대교회의 모습과 옛 언약교회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옛 언약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고 새 언약교회에 대해서는 더 겸손히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덮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는 더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고 내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알고 내가 연약해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영은 점점 더 새로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바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이 덮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교회에는 초대교회를 보고 성령에 충만한 그들을 보고 시기가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기가 일어나게 하여 옛 언약교회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다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장자가 아닌 차자임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오늘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이 전해진 말씀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덮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덮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